매일 말씀 묵상. 오늘 7월 20일 읽을 말씀은 사사기 3장, 예레미야 16장, 마가복음 2장,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역사의 주인,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 사람에게 구원해야 되는, 나를 구원시켜야 되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온전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능력, 힘, 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먼저 사사기 3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어떤 주제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9장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사를 세우시는, 왜 사사를 하나님께 세우시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크게 하셨고 그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핍박을 이스라엘 백사람들이 받게 되어졌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곧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 사사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한 하나님께 반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죄라는 심판을 하셨고, 또한 심판하신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서, 내쫓았지만 옷을 입혀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사 시대에도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역을 그냥 놓아두시지 않으시고 그 반역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그들의 고통을 당하였을 때 구원자를,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화목해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고통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더욱더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망에서, 그 죽음에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붙잡을 때, 의지할 때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있는데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였습니다. 그 땅,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의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갈대 사람의 땅을 하란에 거하였다는 겁니다.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을 때는 그들을 징계하여
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십자가 위에 처형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러한 설교를 스데반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구약의 요약이고 또한 신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16장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거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에레미야 기도로 마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거부한,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징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자 하셨던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특별히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지붕에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이 더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줄,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이 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실, 죄에서 생명으로 용서함으로 바꿔주실 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도리를 알아서 깨달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